13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구약성경 983페이지, 983페이지 이사야서 1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 그들의 떼를 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려뜨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찢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든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우매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 빛과 번쩍한 것들 싹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죠.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보면은 막 두렵고 또 우리 성도들은 부럽기도 하고 내가 없는 것 저들이 다 가지고 있네. 우리는 복음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것에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전도자의 시간표를 잘 누려야 돼요. 누구나 우리는 시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흐름 속에 갈 때 우리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는 길에 반대 길로 가면은 흐름을 놓치면은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가? 또 나의 현장과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가 무엇인가 하는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딱 이렇게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전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응답의 시간이 참 중요해요. 개인. 그래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이 뭐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좀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다들 뭐 살 빼는 방법, 뭐 어떤 다이어트는 다 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kg의 체중이 늘어났다 그러면요,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제가 목표를 잡아요. 얼마 동안에 내가 500g을 빼보겠다. 이런 목표를 잡아요. 그 저는 거의 뭐 10년 동안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한테 500g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제가 500g을 빼려면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제가 500g을 빼려면은, 뭐,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그래요. 나는 뭐 1kg가 왔다 갔다. 그거는 밥을 먹고 안 먹고 또 물을 빼고 우리 몸에 수분을 빼도 수분의 그 뭐 1, 2kg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살 뺐다고 체중 줄였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막 오줌 많이 누고 나서 묵 달아도 뭐 몸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지방을 여러분이 100g, 200g 빼면요 굉장히 몸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그 운동을 해서 태워가지고 막 200g만 빼도요 정말 뛰어서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벼워져요. 그 물 뺀 거 말고 그걸 체중 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00g 이 정도 목표를 잡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잡아요. 그 6개월 정도 해갖고 한 2, 300g만 빠져도요 몸이 막 그렇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스케줄과 시간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이어트도 자기 계획이 있어야죠. 그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했다, 뭐 방송에서 뭐 10kg 뺐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여러분요, 지방 10kg 어떻게 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전도해도요, 개인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말씀 성취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강단의 말씀은 목사는 한 입으로 말했잖아요. 개인마다 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나의 인생 스케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적용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각자가. 예를 들어 나에게는 해당이 설교라는 게 각자가 들을 때마다 나의 삶에 어떻게 저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나의 적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의 시간표 찾고 가면 안 돼. 여러분 개인 시간표를 받아야 돼. 기준은 없어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틀린 거예요. 평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에 맞는 말씀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간다. 또 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도 생활도 그래요. 기도도 저같이 직업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요, 나는 시도 때도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간 사람이 시도 때도 기도가 됩니까? 그럼 큰일 나요. 사고 쳐요. 월급 안 줍니다. 그 직장에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뭐 기도한다고 앉았으면은 목사가 기도하는 스케줄과 여러분의 기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이렇게 참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개개인마다 기도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도의 실천 방안, 이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직장인들이요, 제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직장 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는 분들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앉아서 정식 기도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얻어요. 만약에 뭐 매일같이 정식 기도한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물론 특이하게 막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한 5분만이라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 속에는 기도가 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점검해 보면은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인마다 나는 어떻게 영적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지 개인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 목사의 기준으로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는 뭐 직업이 그냥 말씀과 기도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직장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많지 않아요. 뭐 영업사원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가정주부 사람 만나는 거 거의 없어요. 또 인간관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직장을 다녀도 같은 동료 또 만나던 사람 1년 내에 그 얼굴 보고 살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는 우리가 할 때 3전도를 하셔야 돼요. 3전도. 계속 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도 베풀고 호의도 좀 사람 베풀고 배려도 하고, 어떤 전도 있기 전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매일 보는 사람이잖아요. 복음보다는 삶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 전도를,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 얼굴 보는데, 눈 뜨면 가서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데 직장 동료가,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직장 동료인데, 내가 뭘 말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전도하는 게 실수라고 봐요. 오히려 전도 안 하고 전도해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좀 뭐 배려도 하고, 좀 사람에게 어떤 그런 인품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이 따르게 만들어야지. 이게 막 가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직장인들 같은 동료한테, 난 그거는 전도를 ABC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굉장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인간관계를 적용할 건지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내가 주어진 인간관계 있잖아요. 뭐 아까도 병원에 가잖아. 제일 답답한 분은 간호사가 제일 답답하죠. 연락처가 누구면 보호자가 누구면 막. 이게 이제 자기는 업무를 해야 되잖아. 못하잖아. 그러면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나한테 계속 전화하겠죠.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도 전화오고 계속 전화오죠. 간호사 뭐 써야 되잖아. 뭐 주사 맞아 사인해야 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나는 그게 절호의 기회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모든 관계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그게 이게 이제 여러분 열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를요. 뭐 했냐? 여러분은 은혜 받고 기도 중심으로 이걸 모든 걸 이끌어 가야 돼.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간증 시간이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있었던 일을 한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화요일날. 제가 시간을 미리 5분, 10분 일찍까지 지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상. 뭐 1분이라도 늦었다. 제 심장이 불안해서 저는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근데요. 도착을 했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 차 안에서. 내가 율법을 막 아무데나 약속 어기고 막 그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은 잘 지켰는데 은혜를 못 끼치면은 소용이 없어. 약속이 좀 틀리더라도 은혜를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약속 잘 지켰는데 은혜 못 끼쳤어. 그럼 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노력해요. 시간은 미리미리 가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인간관계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리 원칙 우리 지키면 좋죠. 그죠? 이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상대방이 실수하든지 내가 실수하든지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 이게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메시지가 은혜가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설교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내가 뭐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잖아요. 설교는. 그죠? 본질이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은혜가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갔다 오면은 평안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저분 만났더니 참 편안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오늘 편안하냐? 즐거우냐? 이런 평안이 전달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평안이 전달됐다는 것은 허감이 사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허감. 사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요. 여러분 만나서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을 묶고 있는 흑암이 끊어지고 불안이 끊어지고 염려가 치유되도록 이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걱정거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항상 이유를 찾게 만들어요. 사명. 제가 교회 가세요. 저 이 말 안 합니다. 근데 그원님은 제가 교회 갑니다. 가겠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가라 그랬은 거야. 아, 예, 그렇으면 가세요. 그러지 교회 가세요. 내가 말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게요, 왜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발견됐을 때는 스스로 교회를 가는데, 끌고 가면은, 내가 그러면 서울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뭐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본인 스스로 가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앞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안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 필요한 분이다.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발견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막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럴 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살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집을 불안하게 하느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엄마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마귀가 너의 집에 역사해서 그렇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는 들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누가 잘못했나 맨날 말싸움하는 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들이 자네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싸움하는 거. 누가 말을 잘못해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마귀가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다. 근데요, 그 말 하면요, 아이들은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 아이가 시달리는 게 그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에게 그 아이의 갈등하고 있는 거, 지금 집이 불안한 거, 아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불안한 거, 이걸 누구한테도 상담할 수 없고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거든. 여기에 우리 아이에게 답을 주면 돼요. 그 아이는요, 예수 믿는 자세가 달라져요. 야, 마귀 확실히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 착하고 늘 좋은 분인데 저렇게 맨날 갈등하는 거, 우리 집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 아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굉장히 간절하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면은 그 문제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끔 답을 주셔야 돼요. 공감할 수 있게. 그러면 대상자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를 주실 거라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부분을 터치하고 내가 모르는 저분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거는 공식이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묻는 문제에 답이 되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도 지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그 공군의 그 여자 부사관이요, 자살을 했어. 근데 군대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요, 그 잘못 범죄한 그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상관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군 참모총장까지 사표 냈어. 왜 그러냐? 부대는 사고가 터지면요, 승진을 못해. 그런데 참모총장이 사병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결국 책임은 참모총장이 져야 돼요. 그게 부대라. 그 부대 다니는 사람들은 뭐든지 안전이라. 그리고 그게 위에 보고되면요, 승진에
직격탄을 맞아. 그래서 이제 숨기는 거야. 무슨 사고 나면 자기끼리 수습하려고 애를 써. 밖에 소문 안 나게 하려고. 그래서 대령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별을 달라면은 사고가 안 나야지 별을 달 수가 있대. 그 병사가 무슨 탈영을 했다는 이러면요. 결국 그 부대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승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승진할 사람 많으니까 누구를 뽑겠습니까? 사고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군부대에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원 장군님 같은 경우는요. 이 아내가 우리 대학사에 가는 권사님이었어요. 그 아내 권사님이 정말 대학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대령할 때 안양에 여기서 근무했어요. 저 용인에서 근무했거든요. 이 권사님이 영적인 답이 있는 거야. 아, 내 남편을 승진하고 잘 되려면은 일단 부대에 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건 늘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죠?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골프를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그 용인 그 부대에 골프장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본인이 예약해가지고 골프, 우리 부대에 목사님들이 와서 흑암 꺾어달라고, 사고 재앙 없는 데 만들어달라고, 전도자들이 오면은 이 부대에 귀신이 떠나가서 사고가 없을 거라고. 이 사명감을 갖고 매주마다 이분이 예약을 하고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운동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했는데요. 웬걸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그 사고 나가지고 부대장 바뀔 때마다 이분이 대신 가는 거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용인에서 있다가 바로 별을 달고 되냐. 옛날에는 기무사령관이 별 한 개인가 그랬어. 지금 올라갔거든요. 안양이 여기 있거든. 충이대라가 있잖아. 그가 기무사라. 거기 부대장으로 왔어. 승진해갖고. 정말 이분은요, 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또 어디 갔어요? 또 승진해갖고요, 여주 이천에 항공사령부라고 있어요. 거기는 별 3개가 가는 데라. 또 거기 가서 계속 또 운동했어. 거기 또 이천에 가면 또 거기 또 골프장 했어. 거기서 남편 영접을 했어. 거기서 남편 영접하고 했는데 그분은요 또 어디 가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 됐어. 그걸 또 끝나고 나서 청와대 안보실장 했어. 그 장관급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보세요. 뭐라 영적인 걸 알았어. 저주와 재앙 문제 글자 그리스도 알았어. 내가 있는 장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무슨 비행기 추락해서 비행기 추락하고 나면 항공사령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표 내지. 또 일본 가면 사고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재앙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걸 정해야 돼요. 전도자들이 갈 때는 모든 재앙 끝난다. 이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부산상고 출신이라. 김대중 대통령 때 기무사령관 했어요. 제일 요직 아닙니까? 기무사가 군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거 됐다니까요. 무슨 고향 출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쏘시는데요. 나는 배경이 없고 줄이 없다. 그런 소리. 정말 실패한 사람들 하는 소리요. 참고 마세요. 주님은요.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해답을 누려야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환경 탓, 조상 탓, 하여튼 탓할 게 너무 많아.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해답 누린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불신앙을 이기려면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일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여튼 내가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알아도 내가 귀찮고 힘드는데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세요. 은혜 되는 것만 하시고 은혜 안 되면 하지 말아요. 뭐든지. 교회 봉사도 은혜 안 되고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해요. 은혜가 돼야 평생 하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그렇지 말고 은혜 받아요. 전도하려다 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전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이게 전도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자.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은혜 끼치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위로하고 의사분 만나도 격려해주고 참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속으로는 좀 수고한 거 없더라도 수고했다 그러고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막 또 의사는 자기 책임 아니라 그러면서 또 변명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진료한 게 아니고요. 저 남천병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했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안 했어. 그럼 내가 뭐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약을 쓴 게 아니고요. 이 진료 기록에 보니까 남천병원에서 한 거고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야 돼. 그죠? 어디 가서 뭐 꾸짖으려고 뭐 야단친다고 뭐 내게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뭐 고의적으로 뭐 했었겠습니까? 서로 하다 보니 뭐 그래 됐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정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직장 환경,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체험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